네,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7번째 시간인데 아주 재밌는 성경입니다. 길지는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앞서 하면서도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절, 3절 이런 쪽에 보면 성도는 세상 일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천사의 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희가 이제 서로 형제간에 있는 일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걸 세상으로 가져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가지고 뭐 재판을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제 이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정의를 가지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답은 예스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정의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정치적인 정의라든지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도덕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느냐? 맞아요. 맞는데 그거 이상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딱 봤을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일들과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그러면 뭐 교회만 다니면 막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저기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좀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참 그게 기억이 남는데 옛날에 무슨 영화지? 우리 저기 북성로에 있는 조그만 극장에 가서 봤던 기독교 영화 하여튼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교회 세습에 대해서 막 교인들이 그 교회 앞에서 막 반대 데모를 하고 막 심지어 사회에 이제 신문 기자들이 와서 막 이런 것들 왜 교회 세습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 장로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성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교회에 등록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블로그를 계속 보고 있고 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계속 보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세례문답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진정한 성도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거 이상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 사회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이기고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해지고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어떤 정의의 극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떤 판단,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적 정의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치인이 아닌 기독교인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존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 패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못하고 이기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의의 이제 최극단인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의 대답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딱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일 먼저 알아차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향유옥합 사건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는 가서 이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종의 값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 정의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 누가 더 옳은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성도의 판단이 더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형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1절에서부터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일을 밖에 나가서 송사를 하고 다투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송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용어들을 한 불의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송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로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뭐 그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서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서 추구한다 하는 건 이렇게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의 주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막 다투다 보니까 어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7절인가요? 너희가 이 안에서 그거 어떤 송사를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송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이제 김영삼, 김대중 그때 정주영이랑 같이 했었나?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했을 때 이제 정주영 현대 회장이 나오는 바람에 그게 뭐 김대중이 안 되고 김영삼이가 됐나? 노태우가 됐는가?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딱 선거 끝나고 난 다음 날에 만화 이렇게 신문에 만화 4컷짜리,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옛날에 그거 있어요. 거기 보면 정주영 회장 차 이제 현대차 뒤에 유리창에 내 탓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붙이고 하는 그 장면처럼, 누군가 하나가 그래 내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하나가 내 탓이다. 물론 아까 그 만화는 지고 난 다음 이야기지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송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서 그 송사를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희 중에는 아무도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송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데, 두 사람이 부딪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일방적인 폭력은 발생할 수 있어도 싸움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지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판단한다.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해서 이겨내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더 옳다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있고, 또 그게 서로 부딪혀서 송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고 간음과 같고 남색과 같고 도적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바울 사도가 볼 때 그게 나쁜 짓이니까 막 그 여러 가지 나쁜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처럼 나쁘다 이렇게 하는 그 지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막 나는 바울파야 뭐 베드로파야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서로 간음한 자를 그냥 용납해주고, 또 서로 막 어떤 그 갈등이 생기면 그런 일들로 일어난 갈등을 가지고 밖에 가서 막 세상 재판관 앞에서 재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신앙을 조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간음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남색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선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간음이나 우상숭배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는 내가 섬겨야 할 것 아닌 걸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내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가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그것과 다르게 내가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내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 자체는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은 내 짝이 아닌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 존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란 말이에요.
뭐 남색은 반대 용어니까. 그리고 이제 도적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것 아닌데 내 인생을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내가 막 하는 게 그게 이제 도둑질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고 이제 6장 11절에 보면은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가 전혀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아마 뭐 아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성도는 세상의 이치와 정의를 안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지 않지만 이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왜 세상의 이치와 정의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이고 그 세상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창조의 목적이 자기 안에 생명이 돼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막 정치적으로 항상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안에 창조 목적이 있으면 세상의 이치를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릇되고 있다 하는 걸 딱 알아요. 이거는 진짜 경험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막 이렇게 군대 갔다 왔다고 하면 군대 이야기를 다 이해해요. 근데 사실 같은 부대에 다니지 않았어요, 다들. 나는 특전사 갔다 왔고, 누구는 어디 맹호부대 때 갔다 왔고, 하다못해 어떤 사람 방위 갔다 오고 이렇게 해도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남자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또 여자들은 애기 놓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애기 놓는 상황이나 환경이 제법 다르고 이런 것 같아도 또 어떤 사람은 입덧을 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기려고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을 보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온전하게 경영하신다라는 관점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경험적인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좀 부가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도화지 같은 거예요. 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지고 뽑고 하는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매몰되어 있고 그걸 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와 정의, 사람들이 다투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깔아놓은 배경이고 도와지고 그리고 또 약간 2차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앞에서 송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더 위에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 사도를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 이런 걸 가지고 헌법을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 위에서 이제 패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가셨다는 그 창조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송사를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뭔가 부딪혔을 때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 사람이 그릇된 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딱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정말 터무니없고 저희 지금 지옥 갈 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래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막 몸에 불이 열받지만 참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딱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송사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그걸 본받아라 이런 취지로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전체적인 취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자기 이야기로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